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가 있습니다. 이 맥베스는 왕자를 노리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는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습니다. 순결한 꽃처럼 보이되 그 밑에 숨은 뱀이 되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속에는 전갈만 남았다. 명예, 사랑, 친구들 그것들 대신에 저주만 남았구나. 인생이란 걷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이 맥베스를 통해서 셰익스피어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맥베스는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 저주만 남은 인생에서 해결할 것이 있다라고 셰익스피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찾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베스는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피해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피해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피를 드리면 우리 이 모든 고통,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경의 피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피해 제사와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제사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으면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드리는 것이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 피해 제사를 잘못 이해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내가 살려고 얘기하는 이단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이 고통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피는 같은 것입니다. 일체입니다. 그 피가 생명과 일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와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로 내 죄값을 갚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죄 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잡으니까 너무나 많이 힘든 겁니다. 짐승,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죽이기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 그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의 제사입니다. 이 신약의 제사를 다시 한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제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가지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생각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성령의 성찬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과 피가 없어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신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이신 잔을 먹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수님의 피의 제사, 세 번째 성령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예수님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는 자기 피로입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자기 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 구세주인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피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피의 능력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신령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소명,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려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하사 우리가 왜 왔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히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에서는 단번에입니다. 단번에는 한번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으로 이 불뱀이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진중에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처방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노뱀을 세우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겠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난 이 불뱀으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할 때 노뱀을 만들고 한 번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마크는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세계 보건 기구의 마크입니다. 근데 이 세계 보건 기구에 있는 뱀은 좀 다른 의미의 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술의 신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의해서 따온 그림이 세계 보건 기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조차 살려내서 그 의술로 생로병사를 어지럽혔다고 했다고 그 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 마크는 인간의 의술로 모든 병을 고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마크입니다. 그러나 왼쪽의 노뱀은 모세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만드는 노뱀을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뱀입니다. 단번에 이르신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개념이냐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사람들의 의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대속물로, 대신 죽는 대속제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런 모습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쳐다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세 가지입니다. 단번에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은 마음속에다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뭐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속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잡을 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숫자를 잡을 때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레위기 3장 13절에 제물에다가 안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죄가 이 염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나서 그를 잡아서 회막물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온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맥베스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냐면 많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피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생명은 곧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날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인 장과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괴로움, 고통,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예수님을 내 몸속에 모시고 살면서 또 예수를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네 번째 기간 그 코로나19를 다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피를 흘리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경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율법에서 사막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를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